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평강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4살쯤 되던 때입니다. 조그만 자전거 하나를 사줬습니다. 보조바퀴가 달린 이제 바퀴 4개의 자전거죠. 바퀴가 4개니까 당연히 이제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 타다가 이제 안전하다는 거를 알았는지 아주 신나게 잘 탔습니다. 그리고 금세 곧잘 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빠가 사준 거를 재밌게 타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애가 이제 자전거 타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타는 모습이 좀 이상해요. 자전거가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길이 구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삐뚤어게 가요. 한 2시 방향 정도 이렇게 갑니다. 똑바로 가야지 옆으로 가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또 조금 타다 보니까 또 옆으로 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똑바로 가야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2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얘가 약간 평형 감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웠어요. 스탑을 시키고 제가 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봐봐, 손잡이를 꽉 잡고 가운데에 딱 놓고 가야지. 제 목소리가 굉장히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난 것 같아요. 옆에 애를 보니까 애가 조용히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상 자전거를 딱 잡아보니까 이게 손잡이가 좀 이상해요. 그때 알았죠. 이 조립할 때 이 손잡이가 0점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안 맞아서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한 15도 왼쪽으로 돌려야 얘가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불편하니까 똑바로 하면 또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막 얼굴이 펄개졌습니다. 옆에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짜증을 내고 혼을 냈으니. 자기 딸에는 참 힘들었을 텐데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참 부끄러웠고요.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때 이 아이의 표정이에요. 그 표정이 제가 딱 기억이 납니다. 아빠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애가 옆에서 무서워서 정말 이렇게 눈도 깔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표정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더 미안하고 더 부끄러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이지만 내가 그 아이의 말을 좀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좀 더 존중해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감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볼 때 그들의 부모는 참 큰 사람이죠. 또 대단한 존재같이 보일 것입니다. 자기는 약하고 참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잖아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 부모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깊이 반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 2009년 2월 16일 한국 종교계의 커다란 기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지난달에 영동 성당에서 이제 10주기 추모 미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서 참으로 보석 같은 삶을 사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은 사실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커다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또 어린이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하고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자, 약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이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사역들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움직임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귀한 사랑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고 제압하는 사회입니다.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삶의 방향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기득권을 가진 자와 기득권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 소위 강한 자와 소위 약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부자인가요? 가난하신 분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로 기득권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기득권 밖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오늘은 성경의 두 인물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시대의 강자로서의 삶과 약자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일부만 읽었지만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소위 최고의 배신자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배신자 하면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가룟인 유다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태생부터 다른 사람입니다. 유다는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속에 야망이 가득했고요. 열정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주로 신분도 낮고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이 많았죠. 그런데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외였어요. 그는 도시 출신이었고요. 당시에 교육도 많이 받은 인텔리였습니다. 지금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는 분명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27절부터를 보시면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므로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바로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앞으로 가면 10절부터 보시면 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장면이 거기 짧게 나와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사건이 그 앞에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여러 사람들이 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봤어요. 유다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저 비싼 기름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텐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노동자 1년치 임금입니다.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대충 계산해도 여러분 아무리 못 받아도 최소 1,000만 원은 넘지 않겠어요? 훨씬 넘지 않겠습니까? 1년인데. 그러니 그 여인은 몇 천만 원짜리 기름을 지금 한 방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거기 있었으면 비슷한 반응이었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놀랄 일인데
지금 이성과 합리성으로 똘똘 뭉친 유다가 지금 그걸 봤으니 그는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는 용납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다의 이 말은 당시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했고 또 같이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 정말 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비난을 중지시키고 마리아를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비난의 근거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 성경에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 바로 다음에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땠느냐? 학자들에 따르면 향유를 부은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인 토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은 그 다음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실제로 시간차가 있는 이 두 사건을 마치 연속된 사건처럼 딱 붙여놓고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말일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건이 앞선 향유 사건에서 예수님께 그가 질책받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유 사건은 일종의 촉매제가 된 겁니다. 유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그 마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하수처럼 고여있던 배신의 요소가 드디어 작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던 유다의 배신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토요일 저녁에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 철저하고 치밀한 유다, 강함의 대명사인 이 인간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은 30세겔이라 하면 노예 하나 값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한 20-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43절부터 그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신호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예수님께로 가서 입맞춤을 하는 거였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설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좋아하는 친구나 또 친한 사제간에서 신뢰의 표시로서 하던 행위가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신뢰의 표시를 지금 반역의 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유다는요, 스승을 팔아넘기는 자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다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간 겁니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마음속으로는 갈등하고 동요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정말 잠시 흔들렸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기도하고 호소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겸손하게 약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강자로서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입맞춤까지 하면서 그런 쇼까지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 행동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릇된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항이며 일종의 거부인 것입니다. 그는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사양한 겁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최후가 사도행전 1장부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본래 예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유다의 최후가 이랬습니다. 그는 배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일생을 정리하면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다시 후회하고 돌려주었죠. 하지만 결국 최후에는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했으면 됐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집부리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죽음은 한마디로 강자의 죽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님 앞에 약자로서 흘리는 통회하는 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최후 순간까지 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강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도 형제가 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죠. 형제인데 한 배에서 나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이 참 다릅니다. 둘째는 보통 이제 둘째들이 그렇죠. 둘째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조금 얼굴이 안 좋아지거나 화가 나면은 일단 얘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벌고 화가 누그러지면 그때 나타나서 이제 애교도 떨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첫째는 태생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 아빠 화나 있으면 못 모르고 그때 나타나서 엄마 나 게임할 테니까 핸드폰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제 혼나죠. 금방 다 자기가 뒤집어 씁니다. 둘이 싸우거나 잘못을 할 때도 그 태도가 참 달라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끝인데 그럼 용서해주고 끝나는데 끝까지 잘못했어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눈치 빨라서 바로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요. 그리고 첫째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얘가 잘못했어요 안 해요. 본인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도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건지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빠하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빠가 꼬리 내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밀리면 이제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 받을 거 다 받고 혼날 거 다 혼나고 지도 고생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울면서 결국은 잘못했어요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 자녀들은 우리가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겠지만 여러분 그 잘못한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행동들이 더 이쁩니까? 어떤 행동이 더 좋아 보이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얻어맞고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유다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6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도 또 하나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유다처럼 예수님과 3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하고 치밀한 유다와는 달리 정말 어리숙하고 다혈질이고 허물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여러 번 혼납니다. 실수투성이었어요. 정말 그는 한마디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는 호언장담을 하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무슨 아첨을 하거나 거짓말을 치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함이었습니다. 연약함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6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상황이 저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을까?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을까? 하녀가 와서 그냥 물어보는 상황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까지 됐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그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약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더 강하게 펄쩍 뛰면서 말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 말이 맞느냐 진실 공방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진심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베드로는 너무나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겁을 먹고 부인을 했고 곧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요 참회의 눈물이었고 곧 이것은 약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역시 배신자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신은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이 배신 사건과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이고 다혈질이고 정말 나약하고 어리숙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명실공히 사도시대 최고의 지도자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가 가졌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참회의 눈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한 자로서 무릎 꿇고 애통하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 흘리는 통회의 눈물, 바로 그 한 가지가 베드로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비결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끝까지 강자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조차 내 속에 허락치 않고 그렇게 버텼던 유다의 삶의 모습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흠없고 강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발견하고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는 베드로의 그 나약한 어깨 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도와달라고 가슴을 치고 울며 호소할 때 우리의 그 나약한 손을 권능의 손으로 기꺼이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임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모두 배신자로서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고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자로 남길 원했고 끝까지 낮아짐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자기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약자로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이고 어리숙하고 허물 많은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유다처럼 자기 파멸의 길로 가지 않았고 새롭게 자기 삶을 찾아나가는 자기 발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진정한 예수님의 후계자로 사도시대 최고의 권능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여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에 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잘못을 범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유다와 같은 강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약한 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감찰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자로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겸손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